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83번째 레위기 12장 1절에서 13장 28절까지 두 가지가 있죠. 그 여자가 출산하였을 때 정결한, 부정하다. 그리고 피부병, 몸에 피부에 특히 이제 피부에 악성 질환이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우선 피부병, 그리고 보통 한센병, 나병, 문둥병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그 앵커 바이블 주석가 민그롬이라는 분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없었다 그래요. 그 문둥병이라는 그 질병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병은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 나중에 인도 정복하고 나서 돌아올 때 그 알렉산더 군대를 통하여 유입이 됐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센병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이제 나병 환자, 문둥병, 우리 벤너 영화에 보면 그 벤너의 부모, 엄마랑 여동생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에 숨어 있다가 벤너가 왔을 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이제 치유가 되죠. 우리가 그래서 오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을 문둥병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자꾸 레프라라는 이 단어를 자꾸 우리는 이 뭐랄까 문둥병, 한센병, 나병 환자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거 연관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피부 질환으로 건선병, 곰팡이 감염병, 피부 백선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둥병으로 오해를 하면서 한센병으로 이 피부병을 오해를 하면서 죄와 연결시키죠. 죄와 은유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한센병,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로 레프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짜라앗, 오늘 레위기 12, 13장에 나온 짜라앗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70인역에서 레프라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이 오늘날 헬라어로는 알포스라는 한센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오늘날 레프라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한센병, 나병으로 이렇게 오해하여서 번역되어서 알려져서 일반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로 레프로시라는 헬라어가 나오면 다들 건선병, 곰팡이 감염이라기보단 나병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피부병, 짜라앗은 또 특징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중 하나가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짜라앗이라는 이 피부병은 감염성이 없는 질병을 말해요. 곰팡이나 사상균이 의복, 가죽, 벽에도 발견한다고 나와 있고, 또 더구나 히브리어 짜라앗은 반드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오해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어 짜라앗, 예수님은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운 자 같다, 이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보냈다, 이건 전부 다 오해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 나아만이라는 이방 장군이 나오는데, 이 아람 장군 나아만도 우리가 보면은 나병 환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전염성이 전혀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 가족에게 돌아가고 군대에서 돌아가고 또 가까운 시종들도 함께 옆에 있고, 진짜 나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전에도 함께 왕을 부축해서 직접 신전에 들어갈 만큼 그 일반 자기 개인 피부병이지 전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나병이 걸리지만 이거는 그냥 격리가 되지만, 격리된 이유는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즉 성막에 들어갈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한 몸이라는 의미로 격리를 시킨 거지 전염성 때문에 격리시킨 건 아니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문둥병자가 또 나오는데 그분들도 성밖에 격리되어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전염성 때문이 아니라 레위기에 가면 피부에 이런 피부 악성 질환이 발현하면 이따가 계속 나오겠지만 마침 우리 공동체가 지금 다들 지금 뭐 임신한 사람도 있고 지금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게 주제가, 우리 금요일날 샤bat 때 키두시 때 모여서 삶을 나누면 뭔가 좀 왕따 되지 않니? 지혜야? 사모님과 우리도 사실은 얘는 뭐 결혼한 남자였더니 그거 뭐 저기도 임신 뭐 이거 입덧한다 그래. 준수랑 지혜랑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적게 대화가, 그죠? 그냥 관심을,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결혼 주제, 그리고 아이, 출산. 근데 오늘 여러분들 곧 출산, 이제 지연이도 이제 9개월 뒤에 출산할 텐데 성경에 의하면 부정하니, 아들 낳으면은 33일을 부정하니, 딸을 낳으면 66일을 부정하니, 어이 뭐야? 그리고 애 낳은 게 죄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지만 곧 걔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이 시작돼요. 착각, 착각, 착각. 내가 아이를 안았는데 너무 귀한데 얘는 곧 무덤을 향해 가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생명과 동시에 죽음이 공존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피부병을 왜 부정하다 그러냐면 피부병은 피부 안이나 피부 밖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듬이라든지 이거 왜 생기죠? 피부가 세포가 죽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 한 평균 25세 정도까지는 피부가 자란다 그러죠. 세포가 자라서 키도 크고 몸도 좋아지고 여자도 화장 안 해도 항상 애기 피 같은 피부인데 이제 나이 25세 30세 넘어가면 더 이상 피부가 재생이 안 되죠. 있던 피부가 죽어 나가기만 하죠. 나이가 들면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죠. 이 각질 같은 것들 죽은 피부잖아요. 죽음. 근데 이것이 악화된 게 악성 피부병인데 이것이 짜라 아시죠? 그래서 출산했을 때 출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죽음이 공존하고 이 피부병도 죽음을 운반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죽음과 생명, 이게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이 문둥병, 소위 나병, 즉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은 잘 번역을 해놨어요. 악성 피부병. 그래서 피부병 환자들은 모두가 의식적 부정, 제의적 부정에 의한 결과들이지 전염성 질병 때문에 격리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피부병 걸린 사람은 오히려 격리하기는커녕 깨끗하다고 간주되어 버렸습니다. 전염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12, 13장 좀 더 살펴보죠. 우리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들 동안 부정하다. 정말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중에 하나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7일, 딸은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이를 낳는 게 왜 부정한가? 또 하나는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하는데 딸은 14일.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2배 이상 더 부정한 존재인가? 기분 나쁘죠? 또 뿐 아니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성전 출입이 금지가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33일, 딸을 낳았을 경우는 66일. 이 기간이 지나서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야 출입이 가능했어요. 오늘 본문은 미크베 정결탕에 들어갔다 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결례를 미크베 의식도 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하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요.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언뜻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옆으로 빠져서 그럼 어린 아이는 부정한가? 오늘 산모 규정이잖아요.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부정해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부정한가? 나는 은재 에녹이 우리 아이가 둘인데 은재 탯줄을 직접 잘랐지만 둘째 에녹이 탯줄은 못 잘랐어요. 은재 나오자마자 봤는데 ET에 ET 쭈글쭈글 피가 찍찍찍 묻어있고 그래요. 에녹이는 못 봤어요. 다 큰 놈, 퇴원한 뒤에나 봤으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당선 대통령 문 대통령도 지금 거제도에 그 생가가 지금 뭐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 옆집 옆에 할머니가 친어머니가 못하고 그 이웃 할머니가 월세 살 때 집 주인 할머니가 탯줄을 집 잘라줬다. 실제 지저분하거든요, 아이들. 지저분하고 뭐 피투성이잖아요. 끈적끈적한 진액들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은재 태어날 때 보니까 애가 쏙 나오더라고요. 진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쏙 나와요. 그래서 받는다는 말은 이게 받아낸다는 게 의사가
야구 캐치하듯이 턱 받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가위로 자르는데 서걱서걱 잘랐죠. 곱창 잘라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잡고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뭐 돌돌 마더니 또 자르더니 이제 배꼽 이만큼 남겨놓고 딱 묶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간호사가 애를 안고 나가더니 요만한 세숫대 같은 데다가 뭐 천목 좀 씻고 나니까 깨끗하고 예쁜 아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출산 과정에서 실제로 지저분한 건 아이도 지저분한데 부정한가? 어때요? 엄마도 부정하는 게 아이도 부정해야지 기분 나쁘대. 그죠?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경 자체는 신생아가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토라 전체의 관점에서 신생아는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12장을 읽으면서 들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죠. 먼저 크게 두 개를 보면 왜 여자는 아이 낳는 일로 제의적으로 부정해지는가? 아니, 아이 낳는 걸 하는 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왜 아이 낳는 엄마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2달, 3달 동안 2달 반 이상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가? 토라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 의식을 부정하다고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또 두 번째 의문은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정결기간에는 차이가 나는가? 남자는 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먼저 질문, 왜 여자는 아이 낳는 걸 의식적으로 부정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의아해하는 거에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산 시 발생하는 출혈은 죽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리 때 보이는 출혈이 작은 죽음인 것처럼 시체와 생리 때 접촉하는 것은 출혈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2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부정한데 무엇과 같이 부정하냐면 월경 때처럼 부정하다. 그리고 이거를 정결례를 행할 때 정결 기간 동안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가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생리 때 부정한 것과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부정한 것과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한 것이 같아요. 다 공통적으로 죽음이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여자아이는 태어나면 난자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죠. 몸속에. 남자들은 성인이 되고 사춘기가 지나가고 성징이 나타나면 이제 정자는 그때그때 생겨나죠. 그런데 여자는 이미 몸속에 난자를 다 갖고 이미 태어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생리라는 것은 몸속에 이미 있는 여자의 집인 난자가 죽은 채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죠. 작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같은 부정함으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공통 테마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시체, 또 생리, 또 출산과 같은 이런 것들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은 부정함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잘 들으셔야 하는 건 남아와 여아 사이의 정결 기간의 차이점은 여아는 남아의 여성은 남성의 절반의 가치만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명백한 잘못입니다. 여아가 남아보다 절반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배 이상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 오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히브리적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제사장의 제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의 비중과 일반 장로가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죄의 비중과 일반 평민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죄의 비중이 전혀 다르죠. 가장 무거운 비중에 차지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것도. 즉 히브리적 관점에 의하면 정반대예요. 귀중한 것일수록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더 부정해져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황소가 필요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염소 한 마리면 돼요. 심지어 비둘기 한 마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더 비싼 거, 더 소중한 거, 더 중요한 거, 더 가치 있는 것은 같은 부정에 있어서도 더 높은 단계의 정결을 요구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자가 66일,
14일, 남자보다 2배 이상 부정의 기간이 길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여자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보다 2배 이상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자들만 할렐루야. 이게 시브리적 관점을 열는 바른 성경 이해예요. 왜 그런 걸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생리인가? 왜 출산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부정함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어집니다.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래서 출산으로 생명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히브리적 토라적 가치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다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곳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해요. 토라는. 제2적 부정함은 대개 죽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자아이를 생리 출혈을 하는 존재로 보며, 여자아이지만 앞으로 생리할 거라는 거죠. 그 여자아이의 몸에 난자가 아기 때부터 이 여자는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현대의학이 최근에 밝혀낸 의학이죠. 그러니까 토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아기지만 난자를 갖고 있고, 얘는 크면 생리를 할 것이고, 얘는 크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2배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여자아이는 생리 출혈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그래서 여자아이를 더욱 쇠퇴하는, 남자보다 죽음에 있어서 더 리얼한 생명과 죽음의 유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자아이 또한 자녀를 낳을 것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세대를 지나서 생명의 출산뿐 아니라 죽음과도 여자아이의 출생은 관련되어집니다. 이러한 베이스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버림받는 것도 여자 때문이었고, 여자를 통하여서였고, 그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도 여자의 출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옆으로 빠져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사회에 적용을 하면 심각하지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고조선에도 보면, 고대사회 철기시대 우리 부여나 고구려, 초기 고구려, 철기시대 고구려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든요. 남자가 바람 피우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자는 바람 피우면 즉결창 사형이에요. 더 부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경우는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건 떠나서 여자가 질투만 하면 죽여요. 남자는 여럿의 아내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두 번째 아내를 향해 질투하면 칙 그러잖아요. 사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고조선 직후에 있었던 부여나 고구려의 풍습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도 허용이 돼요. 그죠? 최근에까지도 남자들이 결혼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뭐 최근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조선도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도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여자가 과거가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뭐 거기에 절대 안 된다. 저런 며느리 들일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요. 남자가 더 제일 된다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자는 더 부정함에서 멀어져야 하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옆으로 빠져서 우리가 가볍게 적용을 한다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조심하는 것이 맞아요. 더 조심하고. 그래서 오늘날 어머니, 왜냐하면 아이예요. 이제 갓난아이예요. 얘는 중성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근데 아기예요. 근데 성경은 걔를 어머니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그래서 정결례라는 기간은 더러운 걸 씻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깊이 잠기는 그 기간들을 말하죠. 오히려.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가 사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자를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적 부정이죠. 그러면 사회는 무너져요. 오늘 우리 사회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의 지지난주 통계 조사가 나 초등학생들의 20%인가가 결혼 전에 뭐 동거 괜찮다.
중고등학생들 40%인가 결혼 전 동거 자연스럽다. 요즘 뭐 연애하면서 그 결혼 전에 뭐 동거하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안 하는 걸 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회가 됐어요. 드라마에서 쇼 프로그램에서 TV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스타들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도 예외가 없죠. 토라는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두 배나 더 거룩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두 배나 더 경건해야 한다. 물론 남자도 당연히 여섯 기간은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요구를 말하죠. 하루든 이틀이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와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하와 여자죠.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출산하는 것에 대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 출산과 어머니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바울이 여자는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와는 사탄이 세상에 죄를 집어넣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출산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자녀들은 마치 죽음의 표시를 가진 자처럼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여자란 존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잠깐 나눴고요. 그러면 이 자녀 낳는 일로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출생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얘는 죽어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기 시작해요. 정말로 다행이라면 늙어서 수를 다하고 죽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죠. 나도 우리 집안의 형제가 9형제예요. 9형제. 7형제로 살았지만 난 얼굴도 모르는 형 둘이 있어요. 태어나서 1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잉태라는 것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해 있죠. 출생은 그 모든 기쁨과 희망과 함께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진 우리 세상의 풍경 안으로 던져지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바울이 정의한 세상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런 세상에 던져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서 구원하셔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죽음이 만연한 곳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만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랍비들도 엘리에제르는 벤 히르카누스는 랍비도 이런 말을 했죠. 사실 땅 위에 의인 없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바울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랍비들 가운데 이미 유명한 격언들을 말한 거죠. 그 세상은 의가 없다, 선이 없다. 내가 태어난 아이의 생명 정말 기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갈 이 세상은 죽음의 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랍비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남서부터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새로운 생명은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새 생명의 기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생명 자체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죠. 죽어가야 하는 운명. 그러나 우리가 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건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의 길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없다면 이 아이는 생명이지만 죽어가는 생명, 사실은 죽음이죠.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으면 결국은 걔는 죽는 거죠. 죽음이죠.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죽음이죠. 죄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스왈로우, 꿀꺽 삼켜버리죠. 죽음을 잡아먹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망시켜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줄어들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필요해요. 부모의 손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태어난 아이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부모님의 손에 아이의 영원성과 가치 있는 삶이 위탁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다시 한번 맡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하고 도와야 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심으로 자신을 자녀들에게 나타내시도록 하나님 자신과 그의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는 그 정결례를 지나가면서 그걸 깊이 인식하는 거죠.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냥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동시에 뭘 인지해야 되냐면, 얘는 죽어가고 있다. 얘는 살아있다 있나 하나 사실은 죽은 자다, 시체다 라는 거죠. 아이가. 그러면서 이 어머니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한다. 이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기간들이죠. 그러면 이게 정결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아이를 맡기죠. 내가 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을 더 알도록 양육하고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크도록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겠죠. 정결기간이 지나면 산모는 제사장에게 나시린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산모가 33일, 66일의 정결기간이 끝나고 정결례를 할 때 드리는 그 정결 제사가 정확하게 나시린 서약 제사예요. 모든 어머니는 나시린이에요. 오늘날 여기에 대한 회복이 절실하죠. 오늘날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성인용품 파는 거 보면 대부분 여성 도구들이에요. 여자가 더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죠. 모든 어머니는 나시린 제사장이다. 번제와 크게 속죄제사 두 가지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예배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드리는 속죄제사는 어머니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인 것을 인식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깨끗함을 위해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또한 속죄제사는 죽음과 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가 세상을 정복한 그 세상, 죄에 정복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깊이 인식하여서 자녀를 토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부모의 역할이죠. 이 일을 위해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데, 일반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나시린 제사장으로 자기를 구별할 수 있죠. 뭐 짧게는 몇 달, 1년,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나시린으로 자기를 섬기기도 하죠.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시린 제사장으로 살다 가신 걸 볼 수 있죠.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받는 모든 어머니들은 나시린 제사장의 수준의 헌신과 정결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음을, 그러나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침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그의 무한하신 선하심 안에 쉬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3장으로 넘어가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죠. 이 읽었던 12장, 13장은 주제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해서 부정해지는 것. 그 결론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론을 맺는 것처럼 이 피부병도 결국은 죽음을 운반하는 질병이죠. 출생 시 흐르는 피가 죽음을 상징하는 출혈인 것처럼 피부 질환은 부정함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병은 신체 일부가 죽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짜라앗을 지닌 사람은 시체로 오염된 사람과 같이 취급받습니다. 아론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녀로 시체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민수기 12장 12절. 모세한테 대들다가 모세 누나가 이 짜라앗에 걸리죠. 그랬을 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내 누이로 시체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하죠. 다른 부정함들은 실제 만지는 행위로 전염되지만 이 짜라앗 시체는 독특합니다. 이것이 짜라앗이 격리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전염성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됩니다. 그 사람은 그의 피부 안이나 피부 밖에 죽음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시체 처리한 사람과 짜라앗의 정결 예식은 유사합니다. 둘 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섞어 희석하여서 뿌림으로 정결례를 완성합니다. 욥기 18장 13절에 욥의 피부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살가서 성한 곳이 없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부병이 걸리죠. 너무 심하게 피부 걸리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피부를 벅벅 긁죠. 그러니까 더 이게 악화돼서 더 가렵고 더 진물이 나고 그냥 딱지들이 앉잖아요. 이 딱지들이 이제 죽음의 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돼요. 문제는 친구라는 놈들이 욥의 그 아픔을 보고 정죄하죠. 네가 무슨 죄가 있길래? 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때문이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심지어 그 부인이 떠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신랑을 버리고 도망가죠. 세상에서 혼자 되죠. 욥이. 그때 그의 피부병은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말씀시키고 하고 있고 2장 7절에는 직접적으로 이 욥의 질병을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여기서 악성 종기 정확하게 짜라앗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말한 악성 피부병과 같은 병이 되죠. 모든 종류의 짜라앗은 죽음을 운반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섞이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생명인데 곧 죽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섞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내몰립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곧 죽음의 시계가 무덤을 향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입니까? 사람의 태어난 생각, 기쁨과 영광은 동시에 가까이 와 있는 죽음을 잊지 있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반하고 있는 죽음은 이 세상 너머까지, 오는 세상에까지 죽음이 확장됩니다. 필멸이 불멸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운반자가 될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심사숙고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아까 여자가 아이를 안고 한두 달 정결례 기간을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치겠죠. 아이 볼 때마다 이 생명, 이 희망, 이 소망에 있어서 기뻐하는데 동시에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동시에
지 천수를 누린다 해도 죽을 것이고, 살다가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강도 만나 죽을 수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알지 모르는 전염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인간은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이런 필멸의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라고 레위기 12장, 13장, 14장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딜레마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인간 내부에 있지 않고 인간 밖에 있습니다. 이제 로봇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군이 의료계라 그러죠. 의사들. 지금도 이제 의료 로봇이 있는 병원에는 환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사람보다 로봇을 더 선호한대요. 로봇은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 와고 피가 철철 나도 당황하지 않는데요. 그냥 데이터대로 짝짝 하기 때문에 그만큼 디테일이 적대요. 앞으로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의사란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없어질 직업이 뭐냐면 보험에서 없어질 거래요. 어릴 때부터 유전자 판독이 다 끝나요. 얘는 태어나면 우리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 유전자를 조사를 해요. 아, 얘는 5살에 암이 발병하겠네? 얘는 20살에 간염이 오겠네? 다 나와, 유전자 지도 안에. 어릴 때부터 이미 예방을 다 하는 거죠. 보험에서 필요 없는 시대 곧 올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우리나라 인간이 수천 년을 거쳐서 밝혀낸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으로 뭘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발버둥이. 결국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인간은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네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인간 내부에는 없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너네 지식이 발달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external shock이라고 하죠. 밖에서 안으로의 침투야라고 말하죠. 이 딜레마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분명히 인간 내부가 아니라 인간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군가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 그 대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희생제사를 통하여 깨달아라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깨끗한 희생제사, 속죄제사와 피로 이루어진 속죄를 받는 사람들과 그래서 더 이상 죽음과 생명이 뒤섞여 있지 않은 존재, 번제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속죄 제사를 통과한 사람, 번제 제사를 통과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사탄이 소개한 악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을 그의 깨끗하신 희생제사이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랍비들은 메시아 이름 중 하나가 나병환자. 랍비들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름의 별명이 나병환자. 다른 말로 말하면 짜랏을 운반하는 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이 이사 53장에 나오는 이 배척받는 이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별명이 배척받는 학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을 짜랏을 운반하는 자라는 뜻이 또 의역하거나 직역을 하면 이 배척받는, 따돌림받는, 왕따당하는 학자, 교사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그랬을 때 다른 토라 티처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죠. 버리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동시에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것을 짜랏, 그거 짜랏을 운반하는 예수님이 바로 왕따 당하는 학자로서 토라에 대한 바른 해석가, 새 언약을 맺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는 희생제물이여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짜랏, 죽음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짜랏을 운반하는 자, 짜랏이 상징하는 건 죽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죽음을 운반하는 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죽어야 될 운명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셔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한테 쏟아부어지면서 이것이 제거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돼 버리는 거죠.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그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은 이 짜랏을 옮기는 운반자이신 메시아, 그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에서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의 본문 두 주제, 출산과 피부 질병을 죽음과 연결시킨다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음의 영토에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이라는 은유적 언어에 대한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어게인했다,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은 죽음, 필연적으로 생명을 삼켜버리는 죽음이 섞여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도 아이들의 소리가 들릴 텐데, 어머니들은 여자들은 언제는 아이지만 언제도 네 속에 아이가 있거든. 이 난자가 아직 만들어져 있죠. 여자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의 출생은 필연적으로 생명과 동시에 죽음이 섞여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그러나 거듭난 존재는 본어게인, 죽음이 섞여 있지 않으며, 문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육체로 태어날 때는 죽음이 섞인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본어게인, 거듭난 존재는 죽음이 제거된 상태를 말해요. 이것을 본어게인, 두 번째, 중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난 존재는 죽음이 섞여 있지 않으며 모든 길이 죽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반드시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출생, 본어게인,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알 하나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민족을 탄생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듭남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유다서 23절 24절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끌어낸 것처럼 구원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하고 섬기고 동정하되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표현하면서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